신명기 1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방향을 돌려 행진하라, 방향을 돌려 행진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방향을 돌려 행진하라 라는 제목은 오늘 본문 7절에서 따온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재무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재무장시킵니까? 새로운 무기나 새로운 전술이나 새로운 조직으로 재무장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무장시키고 있습니다. 모세가 모압 땅에서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는데 가장 먼저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을 가장 먼저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먼저 전한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방향을 돌려 행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장 먼저 전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방향을 돌려 행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방향을 돌려 행진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똑바로 잡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방향을 똑바로 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바로 잡는 것이에요. 방향을 잘못 잡으면 우리 인생, 헛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 바로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방향을 보여줘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인생의 목적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행진하게 만듭니다. 전진하게 만듭니다. 방향을 바로잡고 전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주고 전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도전받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내가 전진하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돼요. 둘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방향을 향해서 내가 계속해서 행진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향을 돌려 행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 거주한 지 오래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주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행진해야 하는데 그저 주저앉아 있어 버립니다. 2절을 보게 되면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길은 10하루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하루길만 걸어가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어떤 곳이냐면 가나안 땅 최남단 경계선에 있는 도시였어요. 이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 조금만 올라가면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지 않고 호렙산에 주저앉아 오랫동안 살고 있었습니다. 약 1년 동안 거주했던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1년도 길어 보인 거예요. 1년도 길어 보인 거예요. 10하루길이면 올라갈 수 있는 길을 1년 동안 그들이 머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향을 지시합니다. 그 방향이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동쪽으로는 아모리 족속의 산지라라고 말하고 있고 남쪽으로는 네게브라고 말하고 있고 서쪽으로는 해변, 지중해 연안을 말하고 있고 북쪽으로는 레바논을 지나 큰 유브라데스 강까지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중앙에 아라바가 있고 가나안 산지가 있고 가나안 평지가 있고
가나안 족속의 땅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길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바라보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지경은요, 아브라함이 눈으로 볼 수 없었던 지경까지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땅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은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을 향해서 행진하는 것이. 분명하고 구체적인 방향이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제 그 방향을 향해서 나가는 길만이 남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과 홍해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으로 행진하여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약속의 땅은 누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까? 400년이 훨씬 넘는 시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을 잊은 적이 없으세요. 늘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히 이 약속을 성취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400년이 아니라 그 훨씬 이상을 기다리셨어요. 누가 더 긴장이 되고 흥분이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요, 하나님이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수백 년 동안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에. 수백 년 동안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부담감으로 능히 이런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주저하는 마음이 더 많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마음의 방향을 돌려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행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정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방향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내가 왜 구원을 받았는가? 내 인생의 목적지는 무엇인가?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의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 땅에 언제까지 우리가 안주하며 살 것입니까? 좀 더 편하게, 좀 더 안락하게 살고자 해도 언젠가는 이 땅의 삶의 끝은 찾아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안주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과 방향을 향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땅보다 더 넓은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보다 우리에게 훨씬 더 넓은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행진해야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디까지 가라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민족에게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인 거예요.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진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행진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도 호렙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속해서 주저앉아 있고 싶을 것입니다. 나에게 너무나 큰 부담이 되고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불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향을 바로잡고 행진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능히 이길 능력과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먼저 구원을 받았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구원을 받았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에 만족하고 안주하면 아무런 방향도 없이 살아가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실수투성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두렵고 겁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방향을 향하여서 행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로고는 그림이 아니라 글자이죠. 그 글자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로고이며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사명이 우리 교회의 방향이요,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안주해서는 안 되죠. 우리의 방향은 땅끝입니다. 수많은 민족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민족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쓰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한국의 땅을 떠나서 이 미국의 땅에 와 있을까요? 그리고 가장 이민자들이 많은 다양한 인종과 언어가 많은 이곳에 이 교회가 있을까요? 존재할까요? 우리의 방향을 분명히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재정비해야 되는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방향을 돌이켜서 행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저 여러분은 주께서 보여주시는 방향을 향해서 나가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과 약속을 향해서 행진하고 계십니까? 이제 안주하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방향을 돌이켜 행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이 땅에 먼저 구원을 받아 있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돌이켜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전진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의 말씀으로 제자 삼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그 사명을 향해서 행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사명을 향해서 전진하며 달려가서 복음을 향해서 전진하는 삶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강권적인 임재를, 또 성령의 강권적인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